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지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 주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병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베드로전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지는 겁니다. 어디서 건집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에 의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한 죄의 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대가가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역시 사망인 거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영원한 형벌이죠.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바로 거기서 건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의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만큼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에서 그와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결코 복된 것이 아니죠. 반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이 살아도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도 없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마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된 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바로 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 공통점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운데서 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죠. 욥은 죄를 범해서 그런 어떤 질병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병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십니까?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죠.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빛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평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생명 있는 것들은 언제 성장합니까? 밤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밤에요. 사실 우리 영적인 생명도 언제 성장하나요? 환란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겪은 이유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둠도 또한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거제에서 천안 올라오는데요. 거제에서 대전까지는 일단 거제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까지 왔고, 대전에서 다시 천안 오는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거제에서 대전 오는 이 도로에는요, 차가 별로 없어요. 뻥뻥 뚫립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잡니다. 그냥 자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맨 앞에 자리를 좋아해요. 왜냐면 시야가 이제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대전까지 오는데 편안하게 자고 왔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천안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잘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차들이 없으면 충분히 차 거리가 유지가 되면서 여유 있게 운전할 텐데,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기사분이 그 사이를 이제 막 요리조리 이제 가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좌석을 꼭 붙잡아야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깨는 거죠.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평안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십니다.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병에 걸리면 혹은 병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아십니다. 뭐 하십니까?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아프면 혹은 내 가족이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그런 계획,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선한 뜻이죠.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없애게 하세요.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각자의 필요한,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거나 연단을 이루거나 죄에서 돌이킨다거나 낮아지게 하신다거나 이런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렇게 병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은 그런 가운데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지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은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또한 우리가 가능성을 또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병에 있을 때 이것이 혹 나의 죄로 인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병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나,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죄를 서로 고하라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고 혹 자신의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일단 낮춰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그 성도가 어떤 잘못해서 하나님 주신 병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죄를 회개하면 병이 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이 소경이요, 언제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14절이네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게 돼요.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귀하고 복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님께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물론 우리가 평일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안식일은 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내가 병 가운데 있다 한다면 안식일에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이 있을 때 우리는 병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혹은 내 가족이 이렇게 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내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런 병든 자들도 있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모든, 설사 그가 믿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그가 병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도해야죠. 내 주변에 그런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이, 내 종이 사마리에 있는 하나님 선지자에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나만이 듣고 아람 왕에게 그 여자아이, 계집 아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만이 만약에 문둥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서 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은 바로 이런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어린 여자아이가 담대하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병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이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이 믿음 안,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 병 때문에 아닌가요? 믿음의 1세대들이요. 처음으로 우리 참예수의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 상당수는 뭐예요? 병이요. 그런 병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결국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참예수교의 일꾼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된 이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간증들을 보면요, 특히 초기에 초창기 때 우리 참예수교의 어떤 그런 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말했던 성도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요, 아주 믿음이 있는 말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 갖게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다들 믿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침 뱉으시고 흉일고를 이긴 다음에 눈 바르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고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빛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고치시는데요.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고치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고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유는 고침 받는 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게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고치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곳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신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참예수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교회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사람 그런 교회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낮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즉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경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된 것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훈을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병에는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가 오사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구원자죠. 사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가 오셔서 구하시는데 그때에 표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아지게 하신 것은 이 소경된 자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병을 고치신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소경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35장 9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제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대요.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사자나 일이나 그런 짐승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사나운 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이 없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여기서 5절에서 말씀하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그럼 왜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걸까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7절에 보게 되면 소경의 눈을 밝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경들은 왜 소경이 되는 겁니까?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경됐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흑암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영적인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사실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소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소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왜요? 소경이다 보니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눈앞에 구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많은 능력을 보고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을 보면서 또 하늘에 있는 표적들을 계속해서 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누구든 영적인 그런 소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신 걸까요? 빛을 보고 따라오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소경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다 침 뱉으시고 나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이 소경이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떠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니까요.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소경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험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총명이 사라진다라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처럼 행하면 소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성경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결국 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런 흑암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순종이요.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의 눈을 고치는 걸 보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할 때에 결국은 소경에서 눈을 뜰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소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경이라고요? 죄가 있어서. 즉,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난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소경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인정해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의사라 하더라도 내가 병든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예수님께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많이 허물이 있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참으로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죄, 내 안에 허물들 많은데요. 성경은 우리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몰라요.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감히 하늘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긍휼을 구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소경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